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타깝게도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번 연도 가기 전에는 한번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날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바랄 때, 내 마음은 주를 바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내 입술 주를 부를 때 온 세상 기뻐 소리치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할 때, 내 눈이 주를 향할 때 세상 근심 멀리 떠나가네. 내 손이 주를 높일 때 주 영광 가득 임하시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임재 안에 주의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주를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감사랑 사랑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아버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내 맘
맺어요.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오죠. 보혈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사랑 내게 주셨죠. 사랑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랑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랑보다 크신 사랑 내 사랑 나의 전부 내 사랑 나의 전부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나의 마음 가득 채워진 주를 향한 감사를 나의 작은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소망 나의 생명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나의 마음 가득 채워진 주를 향한 사랑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려요. 보혈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사랑 보혈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사랑 내게 주셨죠. 사랑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랑보다 크신 사랑 내 사랑 나의 전부 내 사랑 나의 전부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나의 마음 가득 채워진 주를 향한 감사를 나의 작은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소망 나의 생명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나의 마음 가득 채워진 주를 향한 사랑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려요. 나의 마음 가득 채워진 나의 마음 가득 채워진 주를 향한 사랑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려요. 우리 시간은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사랑 되시고 내 전부이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죄악으로 뒤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주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세상에 죄를 짓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 고백처럼 아버지 내 사랑 되시고 내 전부이신 주님, 아버지 내가 세상 것을 아버지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로는 새로운 삶을 더 느끼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요. 그리고 이 시간을 더 기억 남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알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영상을 봤듯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친구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보면 다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돕는 경우도 있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 친구하고 친한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5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심한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나 봐요. 자신의 친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그 4명의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4명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픈 내 친구를 돕고 싶다. 돕고 싶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돕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건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가 아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더니 갑자기 네 명이 침대 이곳저곳을 탁 붙잡고 침대를 번쩍 들어올리고 어딘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어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네 명의 친구들은 왜 침대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번쩍 들고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친구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소문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자 그 네 명의 친구들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 네 명의 친구들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꿈을 꾸게 됐을까요? 이제 내 친구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꿈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꿈을 가지고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문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많으면 다음에 라고 생각하며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갑자기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더니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친구의 침대를 끈으로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왜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친구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친구들한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면 내 친구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서 침대에 누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아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 네 친구가 한 행동이 그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행동을 통해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으면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배트맨 알죠? 슈퍼맨 아나요? 아마 슈퍼맨도 알 겁니다. 전도사님이 어릴 때 슈퍼맨이 아주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슈퍼맨이 하는 날이면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 날에 다 같은 패션을 하고 나옵니다. 어떤 패션을 하고 나올까요? 목에 천을 두릅니다. 스카프를 탁 두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길게 쫙 뻗칩니다. 이렇게 뻗쳐서 슈퍼맨이다 하면서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베란다에서 똑같이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뛰어내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왜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자기가 슈퍼맨이냐 동네를 뛰어다니며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을까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 슈퍼맨을 보면서 나도 슈퍼맨처럼 목에 천이나 스카프를 두르면 슈퍼맨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보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 생깁니다. 친구들이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설교 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면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해야 하는 것인데 하기 싫은 건 있나요? 또는 할 수 없는 건 있나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으로 정말로 피곤하고 쉬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사람들을 가라고 하지 않고요,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 잘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그리고 아픈 친구에게,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상황이셨다고요? 아주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쉬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쉬셔야 되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기관들이 싫어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내 친구의 병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이런 소원함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 소원과 믿음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주일 오전 9시에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또 무엇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을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제가 바꾸는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다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은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아픈 친구가 낫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함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차태진 어린이입니다.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벌써 2달째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면서 함께 만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